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멀리 계시지만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대로 일어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변합니까?로 잡았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은 이런 게 벌써 뜨면 안 되는데 우리 방송실 너무 센스가 너무 성숙한 수준의 믿음으로 자라가려면입니다. 전혀 처음 듣는 설교 제목 아니시죠? 혹시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가려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인 줄 기억나시죠? 방금 답이 떴어요. 객관식으로는 1번 한 가지, 2번 두 가지, 3번 세 가지, 4번 네 가지, 5번 다섯 가지. 와, 이 정도 기억하시면 훌륭하신 거죠. 네,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마다 본받고 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상을 바라고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겸손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럴 때에 성숙한 수준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그게 바로 천국 시민으로 변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임팩트가 좀 약해. 임팩트가 좀 약해요. 왜? 기억에 잘 안 남는 거죠. 기억에. 임팩트로 치자면 지난주에 개랑 그 이야기 벌써 바로 나오잖아요. 2주가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딱 기억에 강하게 남거든요. 저희 목장에서도 목장 모임할 때 이제 설교 요약, 설교 나눔 하잖아요. 저는 제가 했던 설교를 저희 목장에서 설교 요약을 통해서 새롭게 또 듣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 요약 해주시는 우리 목자님이, 형제님이신데 매주 얼마나 요약을 잘 해주시는지 제 설교보다 더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지난주 이제 설교는 들으시다가 이 개랑 얘기가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다른 얘기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웃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설교자로서 늘 고민이 그런 거죠. 설교 좀 임팩트 있게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임팩트 있게 할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는요, 정말 진짜 임팩트 있는 설교는 뭔지 아세요? 기억에 남는 설교가 아니라 삶에 사라지는 설교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임팩트 있는 설교구나, 그거죠.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네. 제가 특히 또 제1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누가 인정해 주고 그러면요 엄청 좋아라 해요, 속으로. 그렇지만 어느 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말씀은 없었지만 그 말씀 때문에 그 습관 하나 바꾸고, 그 생각 하나 바꾸고, 그 행동 하나 바꾸었다면 그것은 정말 설교자의 영광이요 덤없는 인정이고 칭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의 인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말해주면 좋아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요, 목사님 설교 참 좋으신데 칭찬해드리면 목사님 교만해지실까봐 칭찬을 못 해드려요.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는 거죠. 립서비스인 줄 알아들을 테니까 교만 안 할 테니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삶이 변화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잠시 이렇게 그 관광차 갔던 적이 있는데 라디오에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걸 어떻게 들었습니다. 어느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그렇게 라디오에 설교하셨는데 한 그 교회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30 몇 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목회를 해오시면서 교회도 많이 성장했대요. 거의 토론토에서 제일 큰 축에 드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그렇게 평생 하시고 그렇게 은퇴를 앞두게 되셨는데 설교를 하시는 내용에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목 놓아서 설교하고 가르쳤고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이 그래 많았지만 진정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변화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한 것도 좋지만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은퇴를 앞두고서 보시니까 정말 한탄하시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람은 설교로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하잖아요. 한 주에 설교를 몇 번 들으실까요? 지금 주일 오전 한 번, 수요 예배 한 번.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설교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6번, 아니면 주중에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 설교를 혹시나 들으시는 분 계시나요? 뭐 몇 번인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대략 잡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들으신다, 설교를 들으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기 영적 나이 곱하기 52주 곱하기 2 하시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 편수가 나올 겁니다. 대략 영적 나이 한 살당 100편 이상씩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거죠. 영적 나이 10살이면 1000편, 영적 나이 20살이면 2000편, 30이면 3000편, 40이면 4000편, 50이시면 5000편 이상을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신 거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도 받았었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행동이, 습관 하나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우리가요 정말 조그마한 말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사실 일찌감치 제자들이 말로 해서는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셨어요. 때려야 됩니까? 만약에 말로 바뀌었다면 예수님 공생의 시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았죠.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저자직강으로 그렇게 들었죠. 제자들이 바뀌었나요? 결국에는 한 제자는 스승을 돈 몇 푼에 팔아먹고 나머지는 큰 소리는 빵빵 쳤어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 스승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변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천국 시민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살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시민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을 조금 더 살게 하시는데, 틀림없이 이 땅 가운데서 뭔가 해내야 되는 것이, 보여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천국 시민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는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도록 변화되는 비결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본받는 거죠. 먼저 믿는 사람의 본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시민답게 사는 사람을 본받습니다.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 아유 목사님,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 어떤 의미인지 빌립보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보시면 20절의 앞부분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받는 이 삶을 뜬금없이 시민권 얘기로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가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게다가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이 처음 이루기 시작했던 물론 빌립보시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급격하게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로마 시대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르면서거든요. 첫 번째는 BC 42년에 그 시저를 살해했던 블루투스 아시죠? 블루투스는 예, 와이파이고 예, 블루투스. 이 블루투스의 그 군대를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연합해가지고 물리쳤어요. 근데 그 물리친 장소가 바로 이 빌립보 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을 세운 군인들을 이게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로마는요 이미 벌써 수많은 전쟁 때문에 로마 근처는 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땅을 이렇게 나눠 준 겁니다. 그리고부터 11년 후에 BC 31년에 그 함께 싸웠던 옥타비아누스랑 안토니우스가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죠. 악티움 해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겼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 이긴 전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또 빌립보 이 지역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시기쯤 되니까 그곳에는 전부 그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이 분들이요 땅만 받은 게 아니라 전부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받고 이분들이 로마 시민 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살지만 모든 것을 로마와 똑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뭐 건물 짓는 거, 뭐 생활 양식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제 심지어는 그 자료에 의하면 말투까지도 로마 사투리를 그대로 쓰려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시민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그 로마에 있는 시민권자들이 빌립보에 살면서 어디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로마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은 살기는 빌립보에 살지만 사는 방식은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살듯이 살기는 이 땅을 살지만 사는 방식은 철저하게 하늘을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구나. 당장 이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 말은 또 뭡니까? 여러분, 하늘을 본받는 게 다른 방식이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본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저 얼바인 쪽에 가면 메리니스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1970년대에 담임 목사님 하셨던 조셉 알드리치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생활전도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보니까 예수님 온몸에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적인 그런 죽음의 흔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주님, 세상 계실 때에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한 고상을 당하신 거군요. 그렇다네. 주님,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다 알까요? 아니네. 아직까지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좀 알고 있을 뿐이네. 가브리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과 몇몇 제자들에게 내가 부탁을 해놓았다네. 그들이 내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내 이야기를 땅끝까지 전해줄 것이네. 더 당황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아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니 주님, 혹시 그들이 지치거나 그들이 잊어버리거나 그들이 실패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 외에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네. 나는 그들을 믿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유일한 전략은 사람입니다. 제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서 그 등을 보고 배우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 용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설교로 바뀔 것 같으면 수천 번 들을 때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예수 그리스도로의 사랑이 흘러가는 유일한 전략은 바로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요? 답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본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왜 내 주변의 성도들은 믿음이 잘 안 자라죠? 다른 데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받는 삶에 실패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다시금 도전하시고 성공적으로 본받는 그 본, 다시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천국 시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보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할까?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본받을 믿음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발견하시면 너무 좋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한정해서 본다면 대략 3가지 정도 본받을 만한 믿음의 표지가 되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자녀이죠. 자녀는 육적인 자녀, 우리의 그냥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교회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그들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요, 관대함입니다. 관대하다 하는 것은요,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산대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거의가 교회 안에 우리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생활하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요, 원수가 몰래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대요. 그래서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가라지를 보자 종들이 주인님 저거 확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요, 좋은 씨를 걱정하며 추수 때까지 그냥 품고 가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고 가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계속 끝까지 갔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원수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마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품고 가려고 하는 그 관대함, 그거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사람 아니면 나오기 힘든 성품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품고 함께 가려고 하는 관대함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을 아십니까? 그 믿음은 반드시 본받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관대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마지막 한 가지는요, 사랑이에요. 지식, 돈, 지위, 재능, 은사, 직분, 능력 이런 거 어떤 것도 신실한 믿음의 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본받을 믿음을 혹시 살피신다면 그분에게서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받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기는 여기서 살지만 정말 천국 시민답게 살도록 변화되는 비결, 여러분 그것은 눈물을 흘려도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반드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지는데 눈물 안 날 것 같아요. 그냥 쏙 빠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나 끝까지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을 때에 천국 시민으로답게 변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거죠.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배를 자기네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어디서 생겼다고요? 가라지 비유에 쓰인 것처럼 원수가 밤에 와서 몰래 덧뿌리고 갔다니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분들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쩌면 사도 바울한테 전도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 전도돼서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인에게 전도돼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틀림없이 처음에 열심히 예수님 본받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신압으로 이분들이 변했어요. 배를 하나님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언젠가 오기 시작한 거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 교회 안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때도 생겼는데 지금은 안 생기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고 사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나요? 섬길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원수가 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교회에 있다는 사실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분은 이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변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화도 나고 또 염려되고 걱정해. 바른 성도들이 염려가 되고. 우리 인생에서도요, 틀림없이 우리 눈물을 쭉 빼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하시는 십자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실 때에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정말 십자가 같은 사람들 쓰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정신요양병원에 아주 괴팍한 노인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치료 불가능해요. 얼마나 괴팍한지 완전 치료 받으시러 들어오는 이 환자들 학을 떼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는 한마디가 그냥 얼마나 끌어대는지, 그냥 행동 하나 전부 상처요. 감정이 막 다 상하게 하시는. 요양 그 병원에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나을 기미가 없어요. 그 노인 때문에 퇴원하겠다는 환자들이 막 속출하는 겁니다. 환자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의사나 간호사들도 막 다 상처를 받는 거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 원장님께 저런 분들은 좀 강제로 좀 퇴원을 좀 시키세요 하고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원장님은 달라요. 그 노인을 보호하면서 변호하면서 계속 계시게 한 거죠. 하도 답답해서 어느 분이 쫙 물었대요. 아니 도대체 원장님, 저런 분 왜 자꾸 감싸시냐. 원장님이 이렇게 소곤소곤 하시는. 저분이 우리 병원의 최고의 치료자라네. 저분이 우리 병원의 최고의 치료자야. 저분이 내뱉는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다른 환자들이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픔을 주시고 상처가 되게 하시고 무겁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고 예수의 모습을 담게 하고자 내게 끝까지 지고 가라고 주시는 십자가이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끝까지 품고 나가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새겨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끝까지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십자가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지나가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끝까지 지심으로 천국 시민답게 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기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무조건 순종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든지. 3장 21절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안일용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내 주변에는 좋은 믿음의 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분들은 어찌 전부 십자가 원수같이 사는 사람들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표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삶, 누구든지 사랑하는 삶, 이게 이 땅을 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심플합니다. 더 뭐 있어요? 다른 기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의 방식,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일어날까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날까요? 천국에서 뭐 하려고 일어납니까? 그거는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구든지 내게 붙여주시는 자를 사랑해 내므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일으켜 주십니까? 우리의 비천한 몸,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그렇게 사라지도록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성화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일어나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다 부서졌거든요. 생각, 감정, 심지어 우리의 의지마저도 죄로 인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착하게 살아보겠다, 그게 안 돼요. 그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집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했던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착하게 살자 결심하고 살아보려고 하면 내 의지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사라지면 사라진다고요. 예전과 지금의,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전에 내 의지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됩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이전에는 내 의지로 할 때는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려고 결심하고 실행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면 성령님께서 그 의지에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복종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비록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되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땅을 살 때에 천국 시민은요,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리라 결단하면 순종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 해서 못하나요? 못해서 안 하나요?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너무 빨리 물어가지고 대답할 기회를 지금 못 얻으시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사랑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 비스무리하게 지금 살게 되는 거죠. 설교한다고 바뀔 리 없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심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든지 사랑해내실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심하고 순종하려 하면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천국 방식을 살아내어 천국 시민의 삶, 정말 믿음의 좋은 본, 신앙의 좋은 본 삼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